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읍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읍시다.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또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모든 관심이 자신의 민족,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그리고 제도, 조직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고요. 이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넘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237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 207개 나라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확인하고 붙잡고 누리며 또 새 틀을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춰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정시 예배, 이 예배 시간을 해보아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운동하는 이 말씀 운동을 해보아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었지요.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계속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 영적 서밋으로. 세상 나가서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돈, 명예, 물질, 이것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성공이 아니요. 우리의 성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성공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응답의 흐름 속에, 여기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든 분야에 성공해서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정치, 경제, 과학,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이스라엘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인, 경제인, 과학자 전부 유대계 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사회, 단체, 모든 중요한 멤버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상류층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본받아야 될 부분들은 또 본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도 배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 얻지 못한 축복을 이방인들이 얻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 깨닫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갔지만 아직 다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동을 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문을 외운다든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길 가다가도 시간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야훼라고 외치지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외칠 수 없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야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어떤 이 신앙이 대단한 양, 거기에서 막 기도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성공한 것 같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고난사요, 전쟁사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을 보는데 유대인들이 나와서요,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존하였다.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히 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큰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행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남은 자, 이 말씀을 붙잡고요,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남은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발견되어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축복이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지나가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흘려 들으면요, 세밀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서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요, 이 말씀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밀려오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거치는 바위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의가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거치는 바위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치는 바위가 아니고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내용이 전달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지를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가르침과 반대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율법이 사실상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가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그거 하다가 복음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행위들이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모든 성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대충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진 거지요. 왜냐? 율법은 알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자범죄는 이해했는데 원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 2019년도 5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월을 맞이했는데 5월 하면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 그렇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날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 주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죠. 저 울산 대교에서 어떤 이 모녀가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사에는 보니까 긍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가정의 어떤 이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기사는 나왔습니다. 자, 왜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복지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정신병,
여러 가지 많은 중독, 그리고 자살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병들고 있잖아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원네스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주인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입니까? 분열하고 집착하고 중독되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증거, 대화 단절, 부모 자녀 간의 대화 단절, 부부 간의 대화 단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분노. 이제 이런 일들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 이제 가정폭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면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우울증, 그리고 자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영적인 문제는요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 정신병, 지금은 어느 정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병이 오는데 앞으로는 어린이 정신병, 그리고 어린이 성혼란, 그리고 어린이 자살.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SNS 하면서요 자살하자고 막. 이게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파고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상관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상관없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노력하는데 왜 재앙이 들어옵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는요, 이 축복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찾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흑암이 꺾일 때까지. 내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흐름 속에,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사건이 왜 자꾸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창세기 11장에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자꾸 이상해집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 중독, 자살로. 여러분,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한 답을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어마어마한 지식과 학문은 갖추고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복음, 영적인 비밀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어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한 여자분, 어르신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아니, 이 연세에 어떻게 신학교를 왔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성경을 좀 알려고 신학교를 왔다 그러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은 잘못 오셨구나. 여러분, 이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신학교는 말 그대로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신학만 공부했지 성경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대학에서는요, 학문을 가르치지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학이라는 신학교가 신앙과 학문을 같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가르치지 않고 신학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냐. 신학을 하기 전에 철학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학문을 경비한 후에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놓고 이제 강단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믿으면서.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율법, 제도, 조직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원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의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의는 자신들의 절기와 행사, 그리고 회당 중심의 이런 조직들이 자신들의 의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유대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 아닙니다. 물론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돈을 벌면 그때는요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전문성을 준비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은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자녀는 성공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고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놓고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법이 바로 의의 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 의의 법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야 될 시간표가 왔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될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응답받을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그래서 전도하는 이 응답을 주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일을 해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대속물 사상이 바로 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힘내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잘 안 될 겁니다. 전도로 잘 안 될 겁니다. 말씀으로 잘 안 될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복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라야 되는 겁니다. 오직 전도라야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넘어서는 다른 삶을, 사람을 넘어서는 다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다니까요. 놓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짐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실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40대 한 과부, 이 집사님이 헌금 1,000만 원을 작정했대요. 이 헌금 1,000만 원을 작정했는데 이 목사님이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볼 때는요, 이 집사님의 형편과 사정을 알잖아요. 얼마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물건을 떼다가 이렇게 장사하면서 겨우겨우 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요, 이 집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000만 원을 딱 작정한 거예요.
월 20만 원씩 5년 동안 드리면 되겠다. 이제 자기 계획이지요.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금액도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요, 이 남편의 남은 물건들을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썼던 우체국 통장이 하나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체국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1,000만 원이 그 속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1,000만 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딱 드린 거예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던 돈이요. 없었다고 생각했던 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걸 딱 발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쭉 차량 운행하면서요, 혼자 드는 생각이에요. 맞다, 이제는 뭔가 좀 계획을 세워볼 때가 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목표를 정하고, 또 예를 들면 오늘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도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오는 거 있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시는 거 있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너무 내 수준에서, 사실은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한 주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요, 이 주보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이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만큼은 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만큼은 정말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소음 공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종을 안 울리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옛날에 교회에서요, 예배 시간 되면요, 이렇게 30분 전에 혹은 15분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종이 울렸거든요. 그러면 막 딴짓을 이렇게 하다가도 이 종이 울리면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예배 시간이구나 생각하고요, 또 준비해서 이렇게 교회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늘 체질이 예배 30분 전에. 또 저는 또 하필이면 또 군대를 해군을 제대를 했거든요. 해군은요 시간이 칼이거든요. 해군은요 출항 15분 전, 출항 5분 전. 그러면요, 자, 15분 전에는 이미 모든 출항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출항 5분 전에는 이미 배는 떴습니다. 이미 출발했다니까요. 그럼 군에 이제 배 타려고 5분 이제 시간 맞춰서 딱 왔다 그러면 배 못 합니다. 이미 5분 전에 배는 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질이 몸에 딱 빼였어요. 예배 30분 전. 군대에 있을 때도 15분 전, 5분 전. 이미 15분 전에는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5분 전 그러면 이미 배는 떴다니까요. 그 다음에 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요, 이렇게 체질이 바뀌었어요. 배운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부사관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왜 이렇게 이제 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으면요, 이제 병들이 왜 이렇게 뒷정리를 쭉 하잖아요. 뒷정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내가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에 와서 옆에서 이제 사람 없는 자리에 막 닦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 테이블은 가서 정리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배웠기 때문에 식당에서 제가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옆에 와가지고 막 없는 자리에 이렇게 닦고 계신다.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이제 배운 게 이제 그렇게 배웠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거는 큰 신뢰인데. 그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우느냐 이런 부분들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30분 전, 15분 전에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우리가요 다시 한번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요 은혜 받고 여러분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이마누엘. 저는요 굉장히 은혜되거든요 찬송 부를 때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니까. 비록 음정 박자 틀릴 수 있습니다.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찬양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 이런 것들을요 다 찾아서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나의 수준, 기준, 표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 3장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완전히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 질문하면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이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관과 구역과 주일학교를 두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산에 3,000 제자 세워질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저 양산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부산에 있지만 양산과 김해, 창원, 울산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성도님들 각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3,000 제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7 현장 중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2019년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현장에 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지 현장, NGO 현장, 문화 현장, 미자립 현장, 다민족 현장, 난민 현장, 힐링 현장에 이 관련된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7가지 현장 중심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계획을 이제는 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3,000 제자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이 7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심으로 또 복음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7 현장 중심으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37 나라 복음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번에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저 그냥 목사님 매년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다녀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역이 정말로 필리핀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깨우고 현지인 목회자를 깨우고 제자들을 깨워서 필리핀에서 제2, 제3의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이 일어나면 전 세계 복음화 가능한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미국 사람들 영어를 영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영국 사람들 영어를 미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같은 영어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 영어를 미국 사람이 알아들어요. 필리핀 사람 영어를 영국 사람이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필리핀 영어는 세계 만국어라. 그러니까요, 필리핀 사람들 깨우면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인터넷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입양되어진, 한국에서 해외로 이렇게 입양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라서 이제는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전도와 선교에 굉장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 깨달으면요,
자기 나라 살릴 수 있고 한국말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7현장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어릴 때는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는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응답받는 이런 사역에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밖에 이렇게 다녀보면요, 엄마 아빠는 한국인인데 아이들은 외국인처럼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관심 가지고 쳐다보면 그런 어떤 이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제자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문화를 바꾸는 교회,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교회. 앞으로 이 목표를 두고 우리가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세밀하게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광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몇 해 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한부로 한 1년 6개월 선고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6월 17일 날 미얀마 단기 선교를 또 두고 이미 또 비행기 티켓까지 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난 주간에 좀 위독하셔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시고 의료진들은 수술은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제자 세우고 세계 선교에 쓰임 받다가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노예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계수 목사님입니다. 저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